네, 이 시간 갈래 부천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함으로써 제876회 갈래 교참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건강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귀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룩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음은 다 같이 예배 순서지 우측에 나와 있는 합심 기도를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군과 군성교를 위하여 갈래패를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몇 가지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통찰력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권한직무대행을 바르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300명의 국회의원과 사법부와 헌법재판관들 주요 공직자를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위정자들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저희 주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과 분성들을 위하여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이래라 이권을 하나님께 부활처럼 이중한 이때 아버지와 성경 말씀대로 국가 이정자들을 위하여 불하지 않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시간 나쁜 재산을 있는 사람들에게 천찰력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불안 공부대행을 바르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국회의원과 사법부와 헌법재판관들 수용 공직자들 주님께서 신이 다스려 주옵소서. 유정자들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아픔과 소리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가 모두의 미스를 만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정들이 구하거나 장정들이 십자가 운명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전이 있는 상태를 통해 무궁화와 지속소금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리정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원의 은혜를 풍성히 뵙게 하옵소서. 갈래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생각하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갈래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안과 지금까지 말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독군인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나라의 국민들에게 은총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의 이성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거짓말 때까지 정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 세계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함께 부르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싸우겠습니다. 주님의 용서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876회 갈렙 기도회를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깨어나 각성함이 없는 반복적인 일상에 안주하여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오심도 또 부르심도 깨닫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니라는 일상을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나태한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매일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정치의 기후를 맞아 기울어지고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법치의 정의가 사라지고 편향된 언론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혼돈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나 사악한 어두움이 우리를 덮어 캄캄한 밤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과 같은 큰 울림의 사자들을 보내주시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과 맹종으로 동조하는 자들과 무관심한 온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새날이 가까이 왔다는 각성의 소리, 희망의 소리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젊은 2030 세대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판단하는 양심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 보고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주장한 소수의 두 사람보다는 10사람이 퍼뜨린 악성 루머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던 다수결의 결정은 광야 40년의 방황과 출애굽 1세대의 전멸이라는 하나님의 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성숙되지 못한 어설픈 민주주의와 훈련받지 못한 정치인들이 향하는 다수당의 횡포로 옛날 가데스바네에서 일어났던 그때와 유사한 상황들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뱀같은 신론과 날름거리는 새치배로 백성들을 현역하고 영악하고 교활한 술수로 나라를 망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또는 그들의 계획들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감 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혼자 있는 공간에서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금같이 단련된 새로운 지도자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힘, 재기의 힘을 주사 전쟁의 잿더미에서 살아났던 그 조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어서 혼란의 길, 공산화의 길을 막게 하시고 혼돈에서 질서로, 불의에서 공의로 회복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회복되는 대한민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군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주어진 임무에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나라의 땅과 바다의 하늘을 지키는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목숨을 담보로 나라를 지키는 저들입니다. 군에 복무하는 동안 원치 않는 생명의 손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대면한 적의 위협을 의인하게 대처하는 사기 충천한 군대로 유지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군대에 일찍이 복음을 주시어 군 복음화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성장하는 군대 되게 하옵시고 이 나라를 넘어 세계의 군인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배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우리 회원님들 갈렙의 비전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어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군성교회 사역들과 나라를 위한 기도의 모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속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박상기 회장님과 임원진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새롭게 출범하게 될 임원진들에게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함께 하시어서 이 회를 잘 이끌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님들과 그 가족들 하루속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갈렙 남성 중청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배효직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문에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이 시간은 우리 갈렙회가 사랑하는 남성 중창단이 사랑의 종소리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정소
다음은 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우리 배효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올 추위는 우리나라가 원래는 4만 4억 있어야 되는데 그건 떠나가고 뭐 일주일이 계속 춥고 이렇게 되는 이상 기온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모두가 건강하게 한파를 뚫고 나오신 갈레테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빗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직원들을 4명을 뽑았는데 그 4명한테 미션을 줬습니다. 사장이. 그 미션은 절에 가서 이 빗을 팔고 오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황당하시죠? 황당한데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면서 첫째 사람이 절에 갔습니다. 스님이 이제 저는 원래 스님 말 잘 안 하지만은 그 인격이 있으니까 스님이 여기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빚을 사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 사장이 참. 두 번째 사람이 30개를 팔고 왔다. 어떻게 팔았나 그러니까 스님을 만나가지고 스님들은 머리카락은 없지만은 이 빗으로 혈기를 쳐다가지고 지압을 해주면은 참 장수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30개만 주십시오 하고 30개를 팔고 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 100개를 팔고 왔습니다. 와, 어떻게 팔았는가? 제가 주지 스님을 만났습니다. 주지 스님 만나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와서 계단 앞에서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향을 피울 때 이 향을 재가 많이 날라오기 때문에 이 재를 털기 위해서 이 빗을 주면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성도들이. 그럼 100개를 주게. 100개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대량 주문을 받았어.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그러니까 주지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이 빗에다가 이 절에 대한 사은품으로 사용하십시오. 사은품으로 사용하는데 한쪽에는 연꽃을 그려놓고 한 꽃에서는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성도들 오는 사람한테 하나씩 주면 선물로 주면은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세요. 대량으로 주문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미션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팔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량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자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참 항구 도시로서
우리는 또 교회를 바울이 세웠지만은 그 교회 속에 여러 가지의 분파도 있고 어떤 팀들은 나는 갈릴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분파가 생기니까 이 통일이 안 되고 질서가 없고 그런 내용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주는 말씀이 제목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그 정체성을 물어보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그런 자세로 일을 했을 때 그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게 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우리는 뭐 갈렙회는 뭐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꾼. 자, 일꾼. 오늘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은 히페레테스입니다. 히페레테스. 히는 두 가지의 글자가 합성된 건데 히는 히포라는 말입니다. 언덕, 밑에 언덕. 페레테스는 노를 젓는다. 노를 젓는다. 그러면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일꾼이라는 것이죠. 일꾼. 배 밑에. 우리 잘 알죠? 뭐 거북선 밑에서 들어가서 노를 젓는 사람들. 우리 영화 배너 많이 보셨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배너인데 아마 수십 번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배는 그 밑에 배 밑에서 노를 짓는 찰턴 헤스턴 나오죠. 그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방향도 모릅니다. 자기들은 속도도 모릅니다. 내가 살지 죽을지 밑에는 노예가 됐기 때문에 줄을 매어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오로지 북소리에 맞춰서 배만 젓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 일꾼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도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 대신 노를 열심히 젓다 보면은 이기면은 풀려날 수도 있고 노예지만은 또 다른 노예가 들어올 것이고 살아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전쟁하면은 죽을 수도 있고 죽음 살고 죽는 것은 오로지 선장한테 달렸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로지 노만 점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꾼이다. 우리는 그것도 어떤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장 되시니까 선장 되시니까 그분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노만 적기만 하면 되는 게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꾼은 그 일꾼에 대해서 일꾼은 그 자세가 두 번째는 뭐냐? 자세가 중요한 거죠. 우리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충성. 맡으실 것은 우리 군에서 얼마나 많은 충성을 했습니까? 그 충성 오늘도 그 충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일꾼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충성의 의미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충성이란 이해가 되진 않지만은 명령에 따라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충성이죠.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맡은 일에 따라서 충성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말이 많고 따질 이유도 없죠. 오로지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일꾼의 생활을 많이 했죠. 열심히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님께서 충성한다고 주님께 충성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충성은 오직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바로 어떤 말이냐? 성실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 성실은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 정성껏 감당하는 게 성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지고 신실한 것,
신실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책임을 위해서 나에게 책임을 다해서 어려울 때도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 신실하게 일하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충성에는 순종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따라가는 것. 그러나 복종은 하기 싫고 부담스럽지만 해내는 것, 이게 복종이죠. 그걸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대장 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그 명령을 100% 따라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이기는 일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충성에 대하여 절대로 손해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대장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가면은 그 속에 승리가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일꾼의 자세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충성에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따르느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충성하는 사람의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조건이 뭐냐. 먼저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자기가 안 죽고는 할 일이 없죠. 그러나 일꾼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기동은 곧아야 됩니다. 인격도 성격도 뭐가 나면 안 될 것이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석 간에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도 성격도 인격도 곧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승된 일꾼은 주축들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집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워나가야 그 신앙의 본과 본이 되는 덕을 세워나가야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큰 일을 잘 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은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큰 일을 맡아야 돼요. 작은 일이라도 맡아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2025년도에 일꾼을 맡기는 날이 곧다고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오늘도 합니다.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바로 작은 일부터 충성되는 자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또 교회나 공동체가 어려울 때 더더욱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밀고 나갈 수 있는 의지력과 전투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기질은 안 보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건설회사가 할 때 도급 계약을 한다고 그러죠. 안 보면 안 하니까. 그래서 유명무실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있지만은 열매가 없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겉과 속이 같아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을 넘어서 신실하게,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자세로 이렇게 나아간다면 충성의 본분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꾼의 자세를 충성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충성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해 봐야 될 것이죠.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지 없는지. 오늘 말씀에 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판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판단. 첫 번째 판단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의견도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 이것들을 자꾸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말들이나 이것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드러내야 됩니다. 듣고 참고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자꾸 의식하다 보면은 이제 위선적이 되고 가식적으로 막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은 듣지 말라는 것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것이 물론 참고는 해야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안 할 수가 없죠. 다른 의견도 들어줘야 됩니다. 참고만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를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자책할 것은 하나도 없다. 대단한 이야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책할 것은 없다. 그러나 자책할 것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고 판단해가지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가 의견을 내세운다면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지고 기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다른 사람의 판단, 내 스스로의 판단 그거는 참고는 하되 정말 물어볼 것은 어디에 물어봐야 되냐. 판단을 받을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쁘게 일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온전히 일을 감당했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본다면 당연히 그것이 올바른 자세로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내 스스로도 나를 기만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나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충성의 결과는 뭐냐? 충성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비밀 맡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에게는 복음의 계시도 될 수도 있고 복음의 능력도 될 수도 있고 우리 삶에 그렇게 드러나는 계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금방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충성하는 사람에게만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밝혀지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밝혀지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죠. 예를 들면 요셉이 정말 어릴 때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총애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느 날 꿈을 탁 꾸었습니다. 해와 달이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합니다. 인사했다. 구슬을 덮고 막 자기 형제들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까 열마 네가 우리가 너희들한테 니한테 절하는 말이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니까 아닙니다. 또 꿈을 꿨는데 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움을 당해가지고 그만 형들한테 미움 받아가지고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가지고 정말 어두운 시간을 보냅니다. 감옥을 가고 노예로. 그렇게 했는데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노예로 보냈던 그 시간, 죄인으로 보냈던 시간이 바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어두운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끝까지 감당하니까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왕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 나라에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 꿈에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내가 깨닫게 되는구나. 자기 형제들이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 꿈. 이렇게 그 하늘의 비밀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제대로 엉망으로 살았다면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시겠죠? 바로 충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각자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계신 갈렙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비밀이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비밀이 드러났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물돈 하인들은 알리라. 물돈 하인은 압니다. 충성했으니까. 그다음 물을 또 오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 오면은 갈렙교회는 십자가와 태극기를 봅니다. 십자가와 태극기를. 태극기, 우리 옛날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태극기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하고 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가끔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십자가 앞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몸부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태극기에 우리는 충성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그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 놀라운 비밀을 각자의 삶에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것을 맡은 우리들은 구할 것이 충성인 줄 알고 첫째도 충성되게 하시고 두 번째도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생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구하며 주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대장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갈렙회에 이 사역 가운데 더 아름답게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 노후를 보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갈렙회 공동체 속의 한 지체가 되어 계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예요.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제 이름부터 소개합니다. 제 이름은 이수용입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수용이는 무슨 말이냐? 지금 여와 야와 싸우고 있는데 그냥 수용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수용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누가 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에 좋았더라가 6번 나옵니다. 하나님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지막 31절 말씀에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뭐냐? 하나님은 웃고 사시라는 거예요. 웃음의 기원은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웃음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웃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웃느냐? 첫째는
가슴을 열고 웃어야 돼. 우리가 가슴을 열어야 된다. 따라합니다. 가슴을 연다. 가슴 연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 몸과 마음과 얼굴을 여는 거예요. 얼굴을. 그리고 얼굴과 낙하산은 펴놔야지 살 수 있어요. 낙하산은 안 펴주면 죽잖아요. 우리 얼굴도 펴져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웃어야 돼. 예, 웃어. 그리고 나부터 웃어야 돼. 나부터. 니부터 웃는 게 아니고 나부터 웃어야 돼. 누구부터 웃어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웃어야 다른 사람 따라 웃어요. 따라서 합니다. 나부터 웃는다. 다음 세 번째는 다 같이 웃는 거예요. 다 같이 웃는다. 다 같이 웃어야 33배의 효과가 있어요. 몇 배 효과예요? 33배.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웃느냐? 크게 따라서 합니다. 크게 웃는다. 크게 웃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입만 크게 벌리고 때려. 따라서 합니다. 한 벌려보면 시작. 이렇게 입만 벌려도 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뇌세포 근육이 우리 주인님이 웃으러 가는구나. 그러니까 온몸에 그 오장육부가 그냥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만 벌리도 돼. 입만 벌리도. 그냥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입만 벌리도 돼. 그런데 첫째 크게 웃는다 그랬잖아요. 크게. 근데 소리가 커야 돼. 이게 뭐냐?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옛날에 장수들 싸울 때 이거라! 계속 그래! 일 나오느라 죽여버려! 근데 큰 소리를 했을 때 상대방 지선이 제압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생겨요? 자신감. 그래서 웃음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 그래야 내 몸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입만 쫙 벌리도 가짜로 웃어도 90% 이상의 웃음이 효과가 있어요. 가짜로 웃어도. 그래서 우리 뇌는 항상 주인이 웃으라 하니까 항상 입만 벌리고 있다. 또는 크게 웃으면 자신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따라서 합니다. 길게 웃는다. 그냥 이렇게 웃어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어요. 따라서 하면 10초 내지 15초. 그냥 10초 내지 15초를 쭉 웃어줘야 돼. 그래야 우리 몸에 있는 28가지의 세포, 그 다음에 엔돌핀, 엔케파린, 다이돌핀 모든 좋은 호르몬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몸의 암인들을 잡아먹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따라합니다.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만병통치약은 우리가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웃어야 돼요. 그러면은 치료되지 않는 질병들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게 웃어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시범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온몸으로 웃는다. 따라서 합니다. 온몸으로 웃는다. 이게 웃음 다예요.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웃어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따라서 합니다. 웃음은 운동이다. 그럼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웃음 운동이기 때문에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준비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아침에 지금 이쪽 오셨기 때문에 몸을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 손을 쫙 올립니다. 기지개 킵니다. 기지개. 왼쪽으로 좌로 차차차차차 오른쪽으로 우로 차차차차 뒤로 차차차 앞으로 앞 차차차차차차 이분 말씀도 하세요. 말씀도 그렇게 이제 몸을 풀어줘야 되고 이 시간 나는 대로 풀어주면 되고 두 번째는 얼굴 근육이 풀어줘야 되니까 웃기 위해서는 자기 얼굴로 입으로 자기 이름을 써봅니다. 자기 이름 자기 뽑기 모르잖아요. 자기 이름 시작. 박병. 네, 자기 이름을 이게 뭐냐?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얼굴 근육. 80개의 근육 중에 좀 웃으면 15개 이상의 근육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깨를 올려봅니다. 자, 얼굴 근육 풀어주고 오른손을 들어봅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눈과 입을 같이 봅니다. 딱 손 봅니다. 딱 봅니다. 저 같이 보고 반대로 입만 반대로 내리시고 반대로 왼손 들어서 마찬가지 입과 눈 같이 보고 반대로 내리고 입은 반대로. 자, 얼굴 근육 풀렸습니까?
예, 내리시고. 자, 어글 근육 펼치면 진짜 어깨를 좀 풀어줘야 되거든. 자, 위로 올리면서 쭉. 따라서 한번 쭉. 차. 쭉. 딱. 하. 호. 하. 호. 하. 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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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방금 한 내용을 종합해서 이제 웃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발음을 하는 건데 소리를 나야 돼요. 소리. 하. 하하. 이렇게 웃는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박장대소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박수 치며 발 굴리면서 웃음 잘 안 되면 박수 치고 발 굴리고 온몸 흔들면서 웃는 게 바로 박장대소예요. 웃음 중에 최고의 웃음은 박장대소. 박장대소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대소 준비하면 아싸 합니다. 박장대소 준비 아싸 시작. 예, 집에 시간 나신 대로 많이 웃고 이렇게 여기 계신 분이 웃어야 집에 있는 가족도 웃고 자녀들, 손녀들 다 웃게 됩니다. 웃는 집에는 행복이 오고 웃는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십니다. 아 그래 내 말대로 잘하는구나. 하늘에서 보고 그래 해라. 예, 이상 이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